여러분 2부 시작합니다. 끊겼었죠? 아까 어디까지 말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비밀은 복음의 깊은 건데 바울이 에베소서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거는 물과 성령으로 여기가 거듭난 거 하나만 갖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에베소서 다음에부터 이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죠. 복음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죠. 자, 빌립보서에서 말한 1장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종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도의 복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은 것이 뭐예요? 성도의 복종의 영광, 마지막 부분을 계속 그 밑에 했는데 해다 말았어요. 그 밑에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항상 복종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앞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해놓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는 그대로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종한 것처럼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거를 그 다음에 얘기해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만 갖고 있지 말고 천년왕국까지 가는 거를 가라 그 말이에요. 전진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항상 복종함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본받으면서 주님도 하나님이 신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인 신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런 건 뭐예요? 종으로 내려앉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으로 내려앉아라 이거예요. 복종은 주종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은 주종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권리가 없어요. 하인에게는. 사극봉은 영감마님이 시키잖아요. 하인들에게. 그러면 하인이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싫다 그러면 안 돼. 두들겨 맞아. 멍석말이 해가지고. 하인은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요가 없어요. 네 하는 거야, 다 무조건. 그게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등된 자격을 버리고 사람으로 온 종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종을 버리기까지 복종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벌레만도 미물만도 못한 우리가 뭐라고 복종을 안 해요? 복종 안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하와가 둘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소리예요. 우리도. 에덴 동산은 올 천년왕국에 처음 있던 거예요. 창세에. 창세에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거를 신학적인 거를 만유회복이라고 그래. 만유회복.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 천년왕국. 7대 복음 예수님이 이룰 것을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러 내려와요. 그 심판한 다음에는 7년 한란이 지나서 7년 한란 끝에 심판하러 내려오잖아요. 그거 다 가르친 거잖아요. 옛날에. 7년 한란 끝에 공중에 올라갔던 자들은 어떤 무리예요? 첫 번째 무덤이 터진 자들.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살아서 공중에 올라간 자들. 그 다음에 7년 한란 중간에 올라온 14만 4천하고 14만 4천한테 전도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하고. 흰옷 입은 무리는 수를 셀 수가 없다고 나오고. 신부들은 수를 세는 거에 들어가요. 숫자 안에. 이방인의 숫자 안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에 못 들어간 자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들을 데리고 7년 한란 끝에 마지막 지상 강림을 오셔서 다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 쫄개들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는 7년 한란 끝에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자기 군대들 공중에 올라간 군대들을 데리고 신부들을 데리고 신부를 계시록에서는 군대라고 그러죠. 데리고 내려와서 다 마귀와 마귀 쫄개들을 다 심판해요.
이해가셨죠? 사단과 사단 밑에 쫄개들. 거기에 거짓 선생도 다 들어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던 목사들 다 들어가요. 거기에. 복음을 위해서 죽지 않았던 자들 다 들어가요. 여기 이 7대 복음으로 옷 입지 않은 자는 다 들어가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거를 계시록에는 왕들이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또 계시록 깊은 부분이니까 하나님 또 기회 주시면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비밀은 바울도 창세기처럼 복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 그래서 복음의 깊은 거는 다 복종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복종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깊은 대로. 우리는 누구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한테. 성령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버지한테 들은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예수님한테 들은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 3층 천 안 올라가도 돼요. 바울같이. 바울은 지도자니까 3층 천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들의 선배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정광 목사님이 7대 복음을 끄집어내고 7대 명절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을 가지고 저는 신령한 집을 지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입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키를 열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에 키를 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키를 열었다는 거는 7년 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가까이 왔을수록 계시록은 다른 거로 풀면 안 풀려요. 요거를 풀어야 돼요. 7대 복음으로. 요게 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건 누구예요? 7대 복음의 옷으로 신령한 집을 여기 지은 자. 교회를 지은 자. 교회가 10년 교회가 안 지어진 자는 계시록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식적으로 풀어도 안 풀어져요. 공부 연구해서 나고 텐데 안 풀어져. 왜 그냥 오순절 성령만 풀어주는 거야. 그것도 오순절 성령이 7대 복음으로 설계도로 여기다 성전을 건축해야 돼. 심령에다가. 교회를 건축해야 돼. 교회를 건축한 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마태복음 17장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지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자에게 하나님이 키를 주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키를 줘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키. 천년왕국은 어때 써 있어요?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지막이잖아요. 요거는 알파. 알파는 창세에 있었잖아요. 복음의 시작.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죄가 들어온 것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원인. 본질.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복종을 하느냐 안 복종하느냐 불복종하느냐예요. 다른 거 여러분 공부해야 천국에 못 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의 본질을 알아야 대학교 나온 입시에 문제를 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입시는 언제 날이에요? 공중에 가는 입시 날이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대학교 입시 날이잖아요. 우리는. 그날이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신부들은. 신부가 된 자들은. 이방인들은. 그래갖고 공식을 안 외우고 공식의 본질을 모르면 대입을 못 하는 거야. 공중에 올라가는 시험에 못 들어가. 천년왕국이 뭔지도 몰라.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고. 성령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 무덤에 들어가 보는 거야. 자기 자아가. 이거 다 가르쳤잖아요. 제가 7대 명절 가르칠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가르칠 때 무교절에 들어가는 거 유대인의 무교절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무교절을 들어가는 거를 배웠잖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배웠잖아요. 유대인의 무교절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안에 있는 걸 한번 깨트려가지고 호두 껍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알갱이를 먹었잖아요. 복음,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과연 무덤에 들어가는 건 무엇인가? 복음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면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 자기 성경 딸딸딸 외운 거, 그리고 최고의 신학대학 나온 거, 세상적으로 최고의 유명한 대학 나온 거, 박사 받은 거, 신학교 최고에 나온 거, 그거를 바울처럼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뭐야? 여기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가는 걸 오늘날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엄한 것만 가르치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거 엄한 공부해가지고 시험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공식을 모르니까 대입을 못하는 거야.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될지도 모르고 본질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안 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고 넓은 길로 가는 거고, 복종을 하는 거는 좁은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은 뭐예요? 우리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7대 명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7대 복음으로 옷을 입어라가 이방인 교회의 명령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복음의 깊이는, 깊은 거는 너희는 복종해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럼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십자가 사건 하나만 갖고 있는 자는 미련한 처녀들. 진행을 못 시키는 거야. 복종을 안 하니까. 항상 24시간, 한 달, 1년 내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싸워야 돼. 외로움과 고독함과 세상에 병드는 거, 생로병사,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다르려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행형이에요. 교회가 됐어도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영혼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도 아직 천국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행형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뭐에? 환경과 자기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싸울 수 있도록,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여기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오순절 성령이 도와줘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약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온도가 추면 온도를 맞추는데 옷도 입어야 되고,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렇게 육신도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육신의 성장에 따라 먹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아기가 고추장에다 밥 못 비벼 먹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느 날 몸이 현찮으면 매운 고추장, 매운 고추찌개가 먹고 싶어. 고추장찌개가. 근데 아기는 고추장찌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어른은 어느 날은 고추장찌개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추운 겨울에는 옷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얇게도 입어야 되고,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추울 때는 옷을 입혀줘야 되고, 더우면 벗겨줘야 되고, 대소변을 가려줘야 되고, 엄마가 먹는 것도 아이의 연령에 맞게 먹이고 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복종할 수가 있어요. 진행형인 구원을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진행형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미련한 처녀는 진행형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한 번 구원 성령 받으면 됐지. 무슨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받아. 그게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종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처럼 따라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항상 복종하는 거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다.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바울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는 얘기를 말했죠. 자기는 부활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림. 그래서 바울이 말한 부활은 사실은 순교자,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상급이 큰 거는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구원을 이루려고 순교자의 부활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도 있어요. 이방인의 숫자도 있듯이 순교자의 숫자도 있어요. 신부의 숫자도 있고요. 그 하나님 편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순교자의 숫자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숫자가 다 타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서 14만 4천의 머리에 임을 맞은 시기가 다 찼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지금 키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미리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계시록을 풀었던 분들은 잘못 푸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삐삐 갖고 놀던 시대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은 삐삐 갖고 노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인 갤럭시 2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삐삐 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계시록 풀었던 것은 여러분 잘못 풀린 거니까 그거를 버리고 돌이키시기 바란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했어요. 그거를 계속 고집 부리면 미련한 처녀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고집 부리는 자는,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고집 안 부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명예, 권세, 공부 제일 잘했던 거, 학문 해석했던 모든 거, 율법적인 해석 모든 거, 그런 거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근데 계속 옛날에 해석했던 계시록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으면 뭐예요? 안타까워요. 자기는 거짓 선생 되려고 해서 거짓 선생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 버리라면, 하나님의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야. 성령이 없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아버지도 안 돼. 모르지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가실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두들겨 패요. 못 깨달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잖아. 누구의? 바울.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들어야 돼. 그래야 두들겨 패, 바울처럼. 그래서 데리고 가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자기 가지고 있던 최고의 명예, 돈, 권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의 깊이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만큼 하면 안 된다.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깊이로 내려가라. 항상 내려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살짝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빌립보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13절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다 이 얘기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어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을 혼돈시켜 해석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오순절 성령을 여기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이게 그 소리구나.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는 연결되는 짝이구나. 이렇게 구슬을 꿰는 거야, 구슬을.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어도 이렇게 구슬을 꿰지 않으면 보석의 가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꿰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오순절 성령님은 자 하나님이시니 오순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설계도를 위하여 자기의 계획을 위하여 그죠? 자기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이스마엘과로 선택해요. 어떤 애는 이삭과로 선택해요. 이삭과는 약속을 준 자를 이삭과, 이스마엘과는 육신에 속한 자를 이스마엘과.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마엘과를 미련한 처녀, 이삭과를 슬기로운 처녀. 이삭과는 어디까지 끌고 가요? 신부가 되는 단계까지 끌고 가요. 계시록에 있는 키를 준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열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신부가 된 자는 계시록에 있는 키를 열어. 계시록은 뭐 천년왕국이 써 있잖아요. 계시록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키를 열어줘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옷을 입히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끝이에요. 공중에 가면 끝이잖아요. 결혼식 딴딴딴 올리면 끝이잖아요. 딴딴딴 올리는 데까지 이 성령님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 이렇게 자세히 풀어져 본 역사가 없어요. 이제 7년 환란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찾고 순교자의 숫자도 찾고 14만 4천의 입맞은 숫자도 다 찾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셔요.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푸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게 있어. 바울이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 개인에게 소원을 두어 이삭으로 선택을 해요. 신부가 될 자를 선택을 해요. 순교자가 될 자를 선택을 해요. 14만 4천 될 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행하는 이가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왔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의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있어요. 어릴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저도. 믿음이 어리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게 합니까? 왜 세상에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된 것을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되는 것이 없게 하고 사도 바울은 한번 해본 거를 스스로 버리게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위대한 걸 겪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생이 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깊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생이 되면 안 돼. 왜 이방인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대 복음을 영적으로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같이 깊은 영적인 체험에 들어간 사람이 선생이 돼야 돼. 그래서 이방인의 선생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장황하게 썼던 거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그냥 소름이 짝짝 끼쳐요. 아니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이 설계도라는 거를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만 주고 미국에 있는 목사한테만 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한테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정강훈 목사님한테 주셔가지고 근데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설계도로 집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나 여지껏 설계도가 없어서 집을 못 졌어. 이 안에 재료는 잔뜩 싸놨는데 설계도가 없으니까 집이 안 져지는 거야. 교회가. 근데 한국말을 하는 목사님한테 알아들어가지고 집을 졌잖아요. 그것도 7년 환란 오기 직전에 집을 지게 한 거예요. 미리 집을 지면은 하나님 계획표하고 안 맞아. 왜냐면 계시록이 너무 늦게 열어주면 내가 또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그 집 짓자마자 바로 성경 말씀대로 집 저니까 교회가 져지니까 그게 키잖아. 천국 여는 키. 그 키로 계시록을 여는 거야.
계시록이 마지막 천년왕국여는 키예요. 거기 키가. 교회가 7교회가 안 풀어지면 그 신부가 마지막 7교회에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그게 안 돼. 마지막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설계도야.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한다. 그 소리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고백이에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이게 어디 갔지? 아닌데? 아, 우리가 여기 2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한 거네. 2장은 우리가 3장 공부해다 말았죠. 지금 2장 공부한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공부했어요. 8절. 또한 8절 공부한 거 지금 3장 8절 공부한 거 2장 지난번에 했어요. 근데 지금 또 하고 있네. 3장 8절 해보겠습니다.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이거 맞춰야 그 다음 단계 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맞춰야 되는 거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맞추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우, 잘 안 보여. 어, 3장 7절에도 8절에도 다 아까 얘기한 거 배설물로 여긴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명예와 부와 권세와 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3절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소리는 여지껏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7대 복음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1, 2, 3, 4, 5, 6 여기 깊은 곳으로 다 나갔다 그 말이에요. 2장에 복종 행거를 해갖고 자기도 복종했다는 거. 복종은 뭐예요? 주종관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가 아니라 무조건 복종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명령? 성령의 명령. 오순절 성령의 명령.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다 할래나 모르겠네. 오늘 마지막 하려고 그랬더니 결론 질려고 그랬더니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거 지난번에 했죠.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무덤에 들어가는 걸 체험해서 자기 동족에게 맨날 두들겨 맞고 강물에 빠지는 위험, 불에 타 죽을 줄 만한 위험, 그런 고난을 통한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걸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복음의 사건. 우리도 자기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고난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동족이 죽이려고 했던 거, 도망 다니려고 그랬던 거, 불 속에 들어가려고 맨날 두들겨 맞았던 거, 동족이 고발해가지고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자기라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바울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여기 쓰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요거 여기 전부 1, 2, 3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을 안수함으로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때부터 바울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부활에 들어가는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말로는 자기가 죽어서 영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더 좋은 부활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나와요. 부활의 사건에서. 부활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 해야 되니까 부활의 얘기 넘어가요. 다음에 이제 부활에 나오면은 부활의 단계가 다 틀려요. 부활의 모습이 틀려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하고 하늘에 가서 사는 영광의 모습하고 틀린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하얀 거에 빛의 색깔이 다 달라. 하얀 옷의 색깔이 다 달라. 하얀색은 하얀색인데 우리 봐요. 하얀색도 다 색깔이 다 틀려요. 똑같은 하양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우리 지문이 똑같은 게 다 없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셨나 몰라. 세상 사람이 만약에 70억이면 70억의 지문이 다 틀려. 그리고 70억의 그 세포가 다 틀려. 세포 하나하나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염색체라고 그러지. 60억의 인구가 염색체가 다 틀려. 참 하나님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다 틀리게 우리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 대단하잖아 그 능력이. 이 지문이 다 틀려. 70억이면 70억 지문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색체가 다 틀려 숫자가. 대단하셔요. 어찌하든지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똑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자기 끝까지 간다고 쫓아가는 거야. 붙잡힌 바 됐다 이거야. 오순절 성령에게 붙잡힌 바 돼요. 그랬잖아. 성령만 받으면 성령이 목을 딱 붙잡고 목을 딱 끌어안고 공부시키러 다녀요. 2번 공부 3번 공부 4번 5번, 6번, 7번 공부시키러 다녀요. 환난과 고통도 성령이 같이 데리고 다녀요. 공부시키면서. 공부시킨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고통이 같이 오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재림과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을 사모하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그 끝에까지 가라 그 말이야.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 복종은 창세기부터 있는 복종이다. 아담이 복종 안 해서 우리는 그 마귀가 복종을 못하게 해요. 계속 자기가 살아나는 거야. 자기라는 것이 올라오는 거야. 자기가 마귀는 자기에게다 얘기해. 자기.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이런 데 못 들어가. 2번 3번 못 들어가.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받아야 돼.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저기 아프리카